아닙니다. 강화도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강화도 역사도 하면서 기독교 역사도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강화도 전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이렇게 교회들이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화도에는 성공회라는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언제 왔냐면 1893년 7월에 여기 지금 다리가 생겼지만 옛날에는 배로 다녔겠죠? 여기가 옛날에 부둣가에 나루터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다리가 지금 있죠? 네, 여기에서 1893년에 7월에 성공회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장로교. 성결교와 장로교가 들어온 거는 1970년에 들어온 겁니다. 순복음이 여기 들어온 거는 1980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게 다 교회들인데요. 강화도에 210개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주교는 표시가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 목사님들도 성공회는 신부님이라 그래요. 필리핀에서 왔다 그러냐? 네. 그래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에큐메니컬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이 여기 봉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화도 본도고요. 여기 교동도고요. 여기 성모도예요. 여기 끝나면 어디로 가시나요? 일정이 어디로 가요? 네, 다른 데 장소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다른 데 견학도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가시면 이제 제가 거기까지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동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모도고 뭐 기독교 계통으로 유적지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뭐 탈 것도 있고 루지나 또 모노레일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교동도에 가면은 화계산에 북한을 훤히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생겼어요. 여기에 모노레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위쪽이 지금 다 북한입니다. 북한이고요. 여기 있는 평화전망대에서 요 북한이 제일 가까워요. 얼마냐? 1.2km밖에 안 돼요, 북한이. 바로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저기 지금 모텔 정도로 써있는 그 건물 정도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영철아 부르는 거에 대답해요. 형식이 왔냐? 그래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가보시는 것도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한옥으로 된 성당으로는 최고 오래된 1900년대에 지은 한옥 성당이고 이게 성공의 성당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회라는 교회 아세요? 아시죠? 네. 한국에 감리교가 많은데 이 감리교를 만든 신분이 성공의 신분이래요. 그래서 감리교는 성공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긴 교회가 뭐냐면 성결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공에서 생긴 교회가 뭐냐면 구세군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회가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성공회가 3대 기독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요. 이번 4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강화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순례하는 순례길이 생겼어요. 역사 순례길이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7개의 순례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 각 지역을 골고루 가서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나가면서 해설도 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알아보고 네. 미리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만 마이크만 좀 살짝 그럴까요? 제가 여기다가 집게로 집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성공회라는 교회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영국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국교예요. 국교. 우리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로 삼은 나라는 로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국이라는 나라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성공회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좀 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강화도에는 이 성공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막강한 나라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은 미국과 뭐 소련이 막강한 나라지만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때 한국에도 1890년에 들어와서 강화도는 1890년에 들어오는데 워낙 선교적으로 잠깐 또 소방 점검을 또 마침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선교단을 아예 조직을 해서 와요. 워낙 막 부강한 나라니까. 그 선교단을 중에는 선교단장님으로는 주교, 그리고 신부, 수녀,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인쇄사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 분은 그 선교단원 중에, 선교사 중에 간호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여기 온 게 몇 살이냐면 25살에 왔어요. 여기에, 강화도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정도 의료 선교를 하다가 여기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화도에 묻혀 계셔요. 여기 우리 산에.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있던 공덕비예요, 이게. 여기 옆에 있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산에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있었어요. 요게 요거예요. 요거는 다른 알마 수녀님이라는 분의 공덕비인데 우리 교회 선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의 무덤이 요 세 번째 있는 것에 여기에 안장되게 계세요. 요 분이 로다 선교사님이고요. 일찍이 영국의 옥스포드 의대를 나오신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풍토병에 걸려서 10년 만에 1909년 8월 22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글씨가 세월이 지나서 많이 희손됐는데요. 한문으로 귀영천주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작은 글씨들이 있는 건데 많이 지워졌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로다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1909년 8월 22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광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아마 이런 십자가 못 봤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성공의 오리지널 십자가예요. 이게 켈틱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SNS 다 할 줄 아니까 이따가 가다가 쉬는 시간 있으면 켈틱 한번 쳐봐요. 켈틱 영성 또는 켈틱 교회 이렇게 치면 이런 십자가들이 막 나오고 이게 그걸 읽으면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 뭐 그러면서 막 거기 어떤 분이 시작을 했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종은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올 때 교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달아준 거예요. 영국에서 온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교회마다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딱 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식민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식민지가 돼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점점점 막강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도 못 쓰게 하고 한국말 못하게 하고 일본말 쓰라 그러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이 점점 전쟁 물자가 딸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종들도 다 막 가져갔어요. 그때 다 가져가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교회 종은 안 뺏겼어요. 어떻게 안 뺏겼냐? 딱 교회 어르신이 보니까 옆에 교회 종을 일본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거죠. 우리 것도 뛰어가겠구나.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이 종을 띄어서 교회 마룻바닥을 뜯고 그 속에서 탁 감춰놓고 그래서 살아남은 종이에요. 해방 뒤에 얘도 해방된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귀한 종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감리교 기도원에서 쓰던 종인데 여러분들 종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없죠, 별로? 잘 들어봤어요? 잘 못 듣죠? 왜냐면 요즘엔 도시에 교회들이 많아서 종을 못 치게 해요. 옛날엔 차인벨도 있었는데 요즘 차인벨도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 시골 강화도는 그래도 아직은 시골이어서 종을 쳐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종 쳐줘 볼게요. 소리가 조금 커요. 놀라지 말고. 안 막을 때 막지 않을 정도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종을 치면서 주일날이면
예배당고라고 교회 종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요즘은 다 좋은 시대니까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몇 시인지 알려면 금방 하잖아요. 옛날엔 시골에 시계가 없어요.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시계 있는 분들이 뭐 신부님이나 아주 부잣집 양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시계를 모르니까 이 교회에서 종을 쳐줘요. 하루에 3번을. 아침에 6시, 낮 12시, 저녁 6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구나. 점심 때구나. 저녁 때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종치니까 오늘 교회 간 날이구나.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아침 6시도 아니고 낮 12시도 아닌데 한 11시쯤인데 갑자기 이 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교회 종이. 난타로 땅땅땅땅땅땅 막 울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큰일이 생긴 거죠. 못 가요. 동네에 불이 난 거예요. 옛날에는 불이 나면 소방시설이 없으니까 불났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교회종을 막 난타로 쳤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정기적으로 종 치는 시간도 아닌데 종이 천천히 계속 울리네요? 예배 때보다 더 많이 치는 거예요. 계속 치고 있어요. 뭐지? 이건 뭘까요, 이거는 또? 그 동네 어르신 누군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 니들 잠깐 묵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종소리가 울리면 다 알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내일 가면 다 알아요. 이제 왜? 동네 추상이 났으니까. 그러나 잠깐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다 같이 묵념하면서 고인을 기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울릴 때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오르간은 성공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올 때의 예배를 위해서 가져온 오르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은 마찬가지, 이거는 성공의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입혀져 있는 모자, 뭐 영대, 뭐 이렇게 이런 걸 대례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을 때에는 사제를 석품식 하거나 또는 결혼식을 주례를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옷을 입습니다. 요 의자는 감리교회에서 기증한 의자인데요. 연도는 한 70년밖에 안 됐어요. 강화도 저 남쪽에 가면 만이산이 있어요.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그 만이산 밑에 가면은 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화도는 동네마다 교회가 한 개, 두 개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 문산 감리교회 박기천 형제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할아버지는 성공의 교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분이 사는 이 만이산이 섬이었어요. 지금은 육지로 다 차로 다니지만 옛날에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픈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섬에서 아들이 아프니까 막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선교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어요. 자기는 성공의 신자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프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서 그 아들이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화도에는 옛날부터 성공회와 감리교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왜?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영국에서 생긴 교회고 같은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님, 우리 사랑체에서 이제 기도처를 정하시고 여기를 교회로 하세요 해서 생긴 교회가 문산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은 감리교 신자가 됐겠죠? 할아버지가 감리교를 개종을 했으니까. 박기천 형제 손주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 의자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이 박기천에게 얘들아, 저기 목사님 의자가 너무 망가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잘 고쳐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두 형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펴다가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더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동생 박기천이가 감리교 목사님이 돼갖고 본교에 부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슬픈 일이 좀 생겼어요. 유교가 났는데 공산군이 강화도에 침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박기천 목사를 묶어놓고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지금 많이 보기가 흉해졌는데 이게 다 목사님의 고문 흔적 자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슬픈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난로는 우리 영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때 처음으로 갖고 온 난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런 것들은 성공의 교회 예배 때 쓰이는 기구들이에요. 이거 십자가는 아시겠죠? 뭐 이동하면서 전도를 다니니까 옮겨 다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디 갖다 딱 놓고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예배 때. 성공에는 지금도 향을 피우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교단이 뭐예요? 장로교죠. 네. 장로교도 성찬식 때 떡을 받아 먹지요.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 있죠. 그건 뭐죠? 피라고 하는 거죠. 요것은 뭐냐? 우리 성공회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떡을 만드는 기계예요. 떡을 만드는 게. 요게 실물이에요. 요렇게 만듭니다. 요게 큰 거는 사제용, 작은 거는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 때, 지금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기계예요. 이게 1870년에 만들어진 기계예요. 영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또 뭐냐? 한국에 강화되어 온 최초의 서양 인쇄기예요. 영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인쇄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성공의 신학교가 있겠죠? 1914년도 강화도에서부터 우리 성공회는 시작이 돼서 여기서 신학교가 됐는데 거기에 사용하던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인 최초의 성공회 목회자가 받은 목사 안수증이에요. 1호예요, 1호. 우리 성공의 1호. 그분의 이름은 김희준. 우리는 사자라고 하니까 또는 신부라고 하니까 면허장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서품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마가라는 분은 주교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말하면 총회장인가요? 네. 목사님들 제일 위에. 네. 이 조마가라는 분, 우리는 주교라고 그래요. 총회장을. 주교. 주교가 이제 목사님들 안수하잖아요. 총회장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분에게 안수를 하고 서품을 준 거죠. 요건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갖고 온 보온 물통입니다. 보온 물통.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감리교에서 기증한 30년대의 또 기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성공의 근데 요거는 1894년에 인쇄한 강화도 최초의 책이에요. 기독교 서적이. 이게 저 인쇄기로 만든 최초의 교재들인 거예요. 요거는 1930년대, 40년대 감리교단의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0년대 감리교대. 전부 성공이 아니면 감리교죠.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로교는 1970년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가 짧으니까 유물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는 감리교와 성공의 유물이 제일 많습니다. 윤성아? 이 층 누르세요. 제가 좀 목소리가 잠겨서 어제 개관 1주년 행사를 해갖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목소리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아주. 감사하게도 이 기념관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강화군에서 나라에서 지어줬어요, 이거를. 나라에서 전체 다 해서 85억 그리고 5,700평 저 앞에 주차장까지 생겼는데 이제요. 군에서 다 이거 지어줬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다 대줍니다, 군에서. 그리고 여기에 안에 있는 운영만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강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 강화도에 기독교가 공헌한 바가 무지 큰 거죠. 그래서 강화 군민들 중에 50%가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군수님이 결단을 내린 거죠. 이런 지역 없다.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우리 군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보답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강화도 역사를 좀 설명을 하는데요. 강화도 이제 여러분들도 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강화도가 우리나라의 39년간 서울이었어요. 여기가 고려시대. 고려시대가 그때 언제냐 그러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고려 고종 때부터 강화도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수도였다. 그럼 왜 갑자기 강화도로 수도가 왔냐? 어디 있었냐 그러면 개경에 있었어요, 원래가. 개경이는 지금이 어디냐면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성이 그 당시에는 고려시대는 개경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 개경의 수도였었는데 몽골이 원나라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살던 임금님이 피신을 해야 되는 거야. 죽게 생겼으니까.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바다가 있는 이 가까운 강화도로 피신을 하신 거야. 이 강화도와 개경은 직선거리로 딱 20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가까워도 원나라 몽골이 못 오는 이유는 저 사람들은 바다를 되게 무서워해요. 예, 말단은 기마 민족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못 건너오는 거야. 일본 사람 같으면 금방 넘어오겠죠. 예, 그 사람들은 배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강화도로 피신이 와가지고 강화도, 그 당시에는 고려시대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불교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팔만대전경을 만든 거죠. 그게 강화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청자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강화도죠. 그래서 강화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요, 성이 지키기 위해서 성이 3개나 있는 곳이에요. 한양도, 지금의 서울도, 개경도, 평양도 성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화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성이 3개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 설명하면은, 이게 1232년에 당시에 개경에는 60만인 인구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강화도는 2만밖에 안 사는 작은 섬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232년 6월 15일에 개경에서 30만이라는 인구가 보름 사이에 강화도로 피신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섬에 갑자기 인구가 막 들어오니까 뭐 집도 부족해, 뭐 먹을 것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을 빨리 먹는 게 제일 급하니까 식량을 만들어 대야 되니까 바다를 메꾸는 간척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알죠? 네. 농토를 만들어야 되니까, 밭을 만들고 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강화도가 이렇게 간척 사업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곳이고요. 이제 강화도에 오셨으니까 어디 다니시겠죠? 다니다가, 오, 벌판이 굉장히 넓다. 아, 이건 옛날에 바다였구나. 그럼 틀림없습니다. 전부 다 바다입니다. 예. 넓은 것들은 다 옛날에 바다였던 건데, 메꿔서, 그래서 1232년부터 메꿔서 언제까지 그런 메꾸는 사업이 끝난지 아세요? 1975년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인 겁니다, 이게. 몇천 년을 한 거죠. 몇백 년을.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시대로 넘어오면 병인양요라는 걸 강화도가 겪어요. 병인양요는 뭐냐 하면, 조선 말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가 왜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알죠? 네. 천주교가 우리보다 100년 빨라요. 그래서 조선 말 때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천주교 통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못 믿게, 예수님 못 믿게.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 8,000명, 그리고 프랑스 신부, 우리나라 신부는 없으니까 프랑스 신부 7명, 주교 2명, 9명을 사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 성직자를 죽였는데. 여러분,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마찬가지지만, 신부님을 죽였다, 이거는 나한테 덤비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개념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강화도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실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보관한 것을 규장각이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국립도서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규장각이 서울에 있고 왜 규장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강화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걸 비밀로 들어갖고 왜 규장각에 있는 보물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갔어요. 그때에 공을 세운 분이 양문수라는 장군이다. 그 다음에 4년 뒤에 또 이번에 또 이 미국 놈이 쳐들어와요. 이 미국 놈도 또 왜 쳐들어오냐. 1860년 7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시모가 대동강에 통상을 맺자고 들어오는데 우리 관민의 손에 의해서 그 배가 침몰해요. 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이 강화도로 들어오는 거죠. 왜? 한양을 치려고. 그 당시 서울은 한양이니까. 그때 이 미국의 함대와 우리나라의 군들이 막 싸우는 이 전쟁이 신미양요예요. 그런데 우리의 화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초지진에서 전투하던 우리 조선 군사 300명이 전사합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아요. 이런 사건을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외곽 방어선 이런 것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돈대예요. 두 번째는 보화진이에요.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돈대라는 게 많이 보여요. 특히 해안 쪽으로. 바닷가 옆 쪽으로 보면 무슨 돈대 거의 1km 간격으로 있어요. 이 돈대가. 그래서 이 강화도 전체에 몇 개가 아니냐 53개가 있어요. 돈대가. 그런데 현재 50개가 완전히 복원 다 됐어요. 그리고 5개의 진과 7개의 보가 있는데 그것들 다 복원됐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돈대를 관리하는 상위급 부대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5년 뒤에는 또 뭐가 오냐. 일본 놈이 또 쳐들어와요. 강화도에. 그래서 강화도에서 강화도장 맺은 거 알죠? 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 조약을 1870년 맺으면서 우리를 점점 먹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1910년에 완전히 먹어버렸죠. 한일합방 됐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식민지였어요?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거죠. 자, 이런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강화도에 이 성공회라는 교회와 감리교라는 교회를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요. 자, 요거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요게 옛날에 1893년 7월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요 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중에 요 분이 왕란도라는 영국 이름 원호라는 분인데 요 분이 강화도에 오는 첫 번째 선교사님인 거예요. 이분이 1893년 7월에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루터에서. 이게 그 당시에 최초의 강화도 교회 성 니콜라 회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강화기독교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60년대까지는 강화도에는 1960년대까지는 강화도에는 성공회하고 감리교밖에 없으니까 뭐 이분들이 독립운동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 또 성공회가 이런 식으로 독립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의 시대에 양반이 천민이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천민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관직에 못 가는 거예요. 천민이기 때문에. 양반들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 출신에 따라 천민과 양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양반 사회를 허물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우리 기독교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제일 먼저 가르친 곳이 여기예요. 강화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축구를 제일 먼저 가르친 곳이. 왜?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니까 축구가 어디서 생겼어요? 영국에서 생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축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축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린이 축구의 발상지다. 그래서 요 분이 브라일 되신 분이 축구를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최초의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팀이에요. 요게 런던 영국의 신문에 나온 거예요. 강화학교 축구팀이 브라이들 신부님에게 수년간 세심한 훈련을 받았다. 선수들이 조금만 더 훈련을 받는다면 잉글랜드 리그 진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실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리교 신자들은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례가 없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기는 받지만 세례명은 안 주죠. 세례 받아도 그냥 옛날 이름이랄 거였어.
우리 성공회 같은 경우는 세례명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진식 신부예요. 그런데 제 세례명은 뭐냐면 이솔로몬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보고 이솔로몬 신부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학생은 세례 받았지요? 예. 그런데 세례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이름이 뭐예요? 이윤성. 예, 이윤성이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윤성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내 친구는 날 부르면 이진식 그러면 교회가 안 다니는 사람이 날 부르는 거고 나보고 솔로몬 그러면 교인 다니는 사람이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감리교 신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성공회처럼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마지막 끝에 이름을 글씨를 일로 바꿔요. 그러면 이윤성이 아니고 이윤일이 되는 거예요. 윤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하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 그래서 모두가 다 일자 돌림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세례 받은 신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감리교회는 그렇게 이름을 한 일자로 바꾼 사람들이 교회를 딱 개척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도록 교회가 성장해요. 또 하나 우리 선생님은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네. 권사님. 권사님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름이 없어. 성이 뭐세요? 손. 예. 그냥 손간난이 또는 손언년이 그런 것도 안 붙여 그냥 끝순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족보에도 안 올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어떻게 했냐? 여성도 똑같은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존재인데 왜 여성은 이름이 없냐? 그래서 이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줬냐? 다른 이름 안 주고 세상 이름 안 주고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손 마리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손 마르다, 손 에스더, 손 헬레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엄청나게 신이 난 거죠. 야 나도 이제 사람 대접받는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이름도 주어줘, 사람 대접해줘. 그러니까 강화도 여성들이 너도 나도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여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강화도 전체 본도라 그랬죠? 자, 여기가 우리가 다리 밑에 있는 여기 각권 니콜라 해당이 대한성공의 첫 번째 강화도교 1893년 7월에 시작을 했고 감리교는 요 교산감리교가 1893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요 파란 것들은 감리교고 빨간 거는 성공회인데 요 성공회가 4년 뒤에 강화읍으로 들어갑니다. 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간 거. 여기는 성 바깥이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1897년에 드디어 본격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시작하고 그 1년 뒤에 남쪽의 온수리 지역에 성당을 만들고 이 두 교회가 남북을 나눠서 선교를 해서 다 이렇게 퍼뜨려서 복음이 나갔습니다. 감리교는 이 교산감리교회 1894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 교회가 개척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이게 개척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홍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야, 한학자가 무슨 야수교를 믿어?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양반이고 한 사람이 이상한 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말리러 갔어요. 그런데 말리러 갔다가 자기가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일자로 바꾼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박능일이요. 박능일. 그래서 족보에 찾아보니까 그럼 박능일에 바꾸기 전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윤성이가 윤일이가 된 것처럼 윤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능일은 그 바꾸기 전에 이름이 찾아보니까 없어. 왜? 아예 다 지워버렸어. 내 옛날 이름은 필요 없다 이거야. 그 정도로요. 그래서 박능일이 이 홍의 사람인데 자기 친구들과 식솔들을 다 일자로 바꿨으니까 여기에 자기 친구들 중에 권신일, 종순일, 주선일, 최족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전부 다 교회를 하나씩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이렇게 복음이 번창되게 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성공의 신성교가 되길 때 이런 분들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최초의 한국 성공의 주교, 존 코프라고 하는 영국 주교님이죠. 한국 이름은 고요한. 이분이 성교단을 조직해서 왔다 그랬죠? 아까 말했죠? 신부, 간호사, 의사, 뭐 수녀, 인쇄사까지 다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힐러리라는 신부님, 한국 이름은 길강준 신부님이 한국 강화 성공회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바울이에요. 개척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이 강화도 성공의 50%를 혼자 개척을 다 했어요. 네. 네. 길강준. 그리고 원래 이분이 영국 이름은 힐라리예요. 자, 그렇게 이분들이 의사도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료 선교가 왜 처음에 섬서부터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오라 그래서 병을 고쳐주면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아까 처음에 면허장 봤죠? 네. 최초의 신부님이라서 이분이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에요. 성공회. 김희준 신부님이고 지금 강업성당 강화도에 사는 토백이죠. 이분이 제일 먼저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본부를 차리고 왕성하게 저렇게 선교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인천의 내리감리교인데 거기 존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혼자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금방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인천에 내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내리도 지금으로 보면 내동이에요. 옛날에는 리지만 시가 생각되면 다 동으로 바뀌었는데 그게는 끝까지 옛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리교회라고 그래요. 내리교회라고 그러는데 내리감리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교회 이명숙이라는 전도사님이 전도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신자와 전도 대상자를 묶어서 개를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개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알아요. 개가 뭔지. 그래서 개를 들게 한 거야. 그게 개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야. 윤성이도 100원 내고 너도 100원 내고 너도 100원 내고 너도 100원 나도 100원 냈어. 그럼 5명이 돼서 500원이잖아요. 제지 뽑게 했어. 순서를 정해. 1, 2, 3, 4, 5. 그래서 1번인 사람을 다 주는 거야. 그 달은. 다음 달은 윤성이를 주는 거야. 그 다음 달은 매번 100원씩 내갖고 자기 달에 얼마 타는 거야? 500원 타는 거죠. 각각 내가. 근데 이게 많아봐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서 전도할 사람을 교회에 오게 만든 거예요. 개 타는 사람은 교회에서 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침 교회 앞에서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개를 든대.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교회에다 하는 개에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가 생각이 아니라 개돈 목돈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개를 탈 때쯤 됐는데 글쎄 개주가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장사하는 사람이 성격이 보통이 아닐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 돈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형제님 미안합니다. 네, 드려야지요. 그래서 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었어. 한꺼번에 다 주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주는 거야. 왜? 계속 교회 오게 하려고. 계속 교회.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으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하고 정이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런데 이승환이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사람이 이제 180, 수장사 다 집어치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가 됐는데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 그 목사님이 왜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저부터 받습니까?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효자가 된 거죠.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대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저 시골 섬에 사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강화도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빌려 타고 존수 목사님이 이승환을 태우고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러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둣가에 갯벌에 내려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러 가려고 딱 그런데 글쎄 이분을 잘 봐봐요. 아주 고약하게 생겼죠. 그 동네에 초씨라고 하는 양반이에요. 훈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인데 천민 이승환이가 모처럼 왔는데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 보고 다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서양 귀신.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서양 귀신 오면 소금 뿌리고 더 말한다면 뜨거운 물을 막 견줘. 왜? 서양 귀신들이 오면은 강한 사람들은 다 기절해. 왜? 심리학력, 병행력을 겪으면서 오는 놈마다 우리를 죽였거든. 아까 봤죠? 300용사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못 가요. 세례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승환 형제, 그대는 갈 수 있으니 가서 어머니를 얻고 일로 오시오. 그래서 배 위에서 승환이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게 강화도의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명숙 전사를 이승환이가 아니까 거기다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명숙 전사에게 성경책을 예쁘게 포장하고 거기에 편지를 하나 써서 이분을 갖다 드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딱 받아보니까 한학자니까 양반인가 머리가 무지 좋은 거죠. 초심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생전 못 보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본 적이 없잖아. 이분은 주작, 성리학, 양명학은 대가지만 성경은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왜? 아니 내가 아는 천민 이승환이도 저 책을 읽고 뭘 알아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돼서 변화되는데 내가 양반 주제에 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난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 읽어요. 6개월 만에 성경을 득도했어요.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내가 주작, 양명 아무리 공부해도 뭔가 속이 안 시원했는데 이걸 읽다가 이 사람이요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야.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승환을 찾아서 승환아 네 목사님 좀 모시고 와라. 그 서양 양반 데리고 와. 나도 그거 좀 받자.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 받은 기념으로 양반이니까 부자죠? 땅을 내놔. 니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 여기다 교회 줘라. 그래서 강화도 최초의 감리교인 교산 감리교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고약하게 생겼나 고약하지 않은가? 고약하지 않아요. 이제 안 하죠. 네. 바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달라. 그러니까 윤성이가 여기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다 이쁜데 여기 화가 난 마음으로 바라보면 엄마도 미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그 김상미라는 분이 땅을 기증해서 최초로 지은 감리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성공의 이제 교회인데 아까 성공회는 이 나루터에 있다 그랬죠? 나루터에 신부님이 오셔갖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저렇게 축구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화를 못 들어가요. 그래도 어떻게 그럼 성공회는 또 감리교는 김상현 양반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성공회는 이 바깥에서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1894년 7월에 원호 신부님, 길강주 신부님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서양 귀신하고 맨날 뜨거운 물 날라오고 소금 날라오고 못 가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 당시 1897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또 일본이 점점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먹으려고 대인배 오지요? 그쵸? 막 대인배 오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 임금님은 누구냐면 고종 임금님이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일본하고 그냥 섣불리 조약을 맺었더니 점점점 우리를 죽이려고 대인배되는구나.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아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하는 거야. 아 배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아신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해군력이 가장 막강한 영국에다 편지를 써요. 고종 임금이. 우리나라에 해군을 양성하고 싶은데 교관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요 교관을 보내줘요. 그 교관 이름이 코엘 데이와 커티스 부사관 부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화도 지금 다리 밑에서 우리나라 수군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해군 사관학교 이름은 뭐냐? 조선시대 통제영 학당. 지금도 가면 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교관들이 와서 우리나라 수군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성 바깥에서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아는 거죠. 어느 날 이 조용한 시골인데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성 안에서
헬로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Come here. 뭐 sit down 이런 소리. 왜? 훈련시키니까. 근데 또 이 교관님도 가만히 보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고국 생각을 잠깐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자기 고향 사람 고향 발음이 막 들리는 거야. 우리 신부님들이 애들하고 축구를 하니까 아이 패스 롱킥 뭐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서 교관이 바깥을 내다보니까 성에서 내다보고 어머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저 바깥에 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친해졌겠지요? 왜? 같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해군상학교를 잘하고 있는데 2년 뒤에 일본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놈들이 몰래 우리를 칠 해군을 여기서 양성하고 있구나. 고종임금한테 강화도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빨리 폐쇄시키세요. 그리고 영웅들 빨리 가라고 그래.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폐교됐고 교관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정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낙동강 오려야 됐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나라에서 먹을 것도 안 주죠.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 바깥에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야, 나 밥 좀 줘라.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비도 없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교관들을 데리고 서울에 갑니다. 덕수궁에 가서 고종임금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왜? 만나면 뭘 어떻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일본 놈들이 쫙 지키고 있어. 그래서 그냥 호시탄다 만나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을 만나보려고 못 만났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선교사님 다 먹여준 거야. 이 사람들. 재워주고 먹여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몰래 정부에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강화도에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 돈으로 이분들 줄 테니까 이분들 가라 그럽시다. 그럼 조선정부는 좋잖아요. 안 만나도 되고 돈 안 줘도 되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이 살던 집은 어디 있을까요? 성 안에 있겠죠? 3,000평 땅 집 3채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고 이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회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성당을 짓게 되는데 이 시골에 이렇게 큰 덕숭과 같은 대궐 같은 성당을 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봤죠? 이따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화도의 유일한 문화재 건물이에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존재예요. 1900년에 지어서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아주 잘 보존된, 그리고 지금도 이 성당한테 매주 예배를 봅니다. 이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목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종임금님 지난번에 코엘대에 사건 돌아갈 때 우리가 도와드렸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강화도에 이런 성당을 짓고 싶은데 목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숭을 지은 목수가 와서 이걸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나무가 가보면 기둥이 이래요. 교회 기둥이. 이런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백두산에 가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시면 백두산 나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둥들을. 네. 한번 가보시면 길을 권면합니다. 왜? 그 당시 1900년대에 지은 우리나라의 외관은 한옥이지만 안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거예요. 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보예요. 이 두 교단이 이제 잘한 게 또 뭐냐? 교육선교를 해서 선교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교육선교를 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이 당시 옛날에 졸업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최초의 우리 성공의 신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교관지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모닝캄이라고 하는 선교지예요. 이게 뭐냐면 1890년 런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장수 선교지입니다. 이게 1902년 판인데요. 초판은 언제 나왔냐면 1890년에 시작했죠. 한국 성공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선교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침반이 전 세계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지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동경, 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리산 공원은 1960년대 초까지 여전히요. 자, 여기는 강화도 기독교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조봉암은 감리계 권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 하시고요. 토지 개혁을 하신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십니다. 이분은 성공회 신부님인데 미국 성공 소속의 신부님인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이고요. 또 이동희 선생님은 아까 말했듯이 아까
해군 사관학교 있다고 그랬죠? 거기 수군. 예, 우리 강화도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득세하면서 해군 사관학교가 폐쇄되고 우리나라 군대 해산당했죠? 예, 일본이 강제 해산시켰어요. 우리나라 군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장님인데 부하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임금을 찾아가서 왜? 여기 강화도에 사령관으로 오기 전에는 덕수궁에서 고종임금을 호위하던 왕궁 수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임금을 찾아가서 강화도에 교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교육 시켜야 됩니다. 계몽운동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고종임금이 주신 돈 600원을 갖다가 강화도에 학교를 70개를 만드세요, 이분이.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옛날에는 학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보니까, 교회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 가르치고 있고, 민족운동을 가르치니까, 일본이 점점 세졌잖아요, 기가. 다 통폐할 수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소학교라! 그리고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국민학교라고 만든 거예요. 국민학교. 황국 국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학교로 만든 거잖아요. 이분이 독립운동가의 대가시고, 또 나중에는 이분이 상하이로 가셔갖고요,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시고 초대 국무총리가 되신 분이에요. 이동현 선생님이. 그리고 이분들은 이분들과 함께 다 같이 독립운동을 한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강화도 출신으로서 점자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점자 알아요? 네.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책을 보게끔 한 거잖아요. 이분이 점자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강화도 교동분이세요. 그리고 감리교 장로님이시죠. 자, 이 뒤에 잠깐 보면, 요 분이 강화도에 온 최초의 의사예요. 아까 의료선교했다고 그랬죠? 로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요 분이 간호사예요. 그리고 아까 저 밑에 공덕비 봤죠? 로다 선교사님. 요 분도 간호사라 그랬죠? 요 두 분이 간호라면서 요 분을 도와서 의료 선교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 분이 더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분은 로다는 190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0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나란히 누워 계세요.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겠죠. 아까 최초의 우리 한국 신부님 이 세 분이 같이 나란히 누워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분이 아까 말했던 강화도 최초의 오너라고 하는 신부님이에요. 자, 요 분 하나만 소개하고 갈게요. 아까 일자 돌림한다 그랬죠? 일자 돌림한다는 분들이 다 교회 개척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그 중에서도 더 독특한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알죠? 예수님한테 탕감받은 이야기 알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양심이 걸렸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자기도 빚을 무지하게 갖고 있거든요. 노비들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은 다 탕감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어느 날 부활절에 빚 문서에 간 사람 다 교회로 오라 그래요. 그러고서 교회 마당에서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대들은 내 종이 나에게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빚이 있습니다. 빚탕감 딱 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뭐냐? 또 성경에 읽다 보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어려운 사람에 나눠주라. 이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반이었잖아요.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고 당신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다리 개나리 보쌈을 싸고 아까 그랬죠? 전도의 길로 나선 거예요. 네, 대단한 분이세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관인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동영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유품이에요. 이 유품을 증손자가 여기에 갖고 와서 기증을 했어요. 그분이 쓰시던 반합통, 그 다음에 항아리, 꽃병이겠죠? 그 다음에 찻잔, 차 마시던 거,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있던 망국기, 그리고 북구시 쓰는 물통에 연적이라 그래요. 이런 이분들이, 이분이 가족들이에요. 다 독립운동 하신 이야기고, 이분이 최초의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아까 이분은 아까 강화 사람으로 최초로 미국에 가서
미국 선거의 신문민이 됐다 그랬죠? 예, 그분이 안수중이고요. 서품중서죠. 그리고 이분이 또 나중에는 1944년도에는 사이판 전투에 직접 참여해서 군종 신부를 하셔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오셔서 성공회대학 교수를 하시고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따님이 있어요. 이분이 더 유명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조경희 박사라고 우리나라 정무장관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문인협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류 수필협회를 만드시고 여류 시인협회를 만드셔서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한 대부입니다. 이분이 쓰시던 유품이에요. 모자, 수대. 이분이 다 미국에서 다니는 학교. 그리고 아까 여기 떡 있죠? 이렇게 담아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포도주를 담아 드는 성작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거는 떡을 담는 쟁반이에요. 성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강화도 전체 모습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순례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겨산감리교예요. 감리교 첫 번째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내려가서 남쪽에 두 번째인 성공의 온수리길까지 걸어갑니다. 세 번째 길은 여기서 해서 저 교동에 아까 점자를 만드신 박주성님의 생각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누런 거, 이런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바다를 메꿔서 간척 사업을 해서 노루를 만든 거. 이런 게 다 옛날엔 다 뭐예요? 바다에 이게 다 바다입니다, 이런 게. 다 바다인데 지금은 여기도 이게 다 바다예요. 이게 다 바다예요, 메꿔서 이렇게. 이 교동도는 4개의 섬을 메꿔서 하나의 섬이 된 거고요. 이거 성모도는 3개의 섬이었는데 메꿔서 지금 하나의 섬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이제 아까 저 밑에 봤으면 7개가 돼 있었죠. 맨 처음에 작년에는 4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3개를 더 만들어 7개 순례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건널 때 해설사들이 다니면서 해설을 다 해주고요. 요게 유일하게 지금 장로교 유물입니다. 요거는 이번은 강화도는 아닌데 평안북도, 평안남도 선천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파송으로 그쪽에서 선교를 하신 휘트모아라는 분, 장로교 초기에 휘트모아 선교사님의 유품이에요. 그분의 선교용 가방, 부디 쓰시던 버선들, 이건 가족들이 쓰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보시던 라틴어, 독일어 성경책입니다. 자, 이거는 성공에서 사용하던 마지막 진공관 오르간이에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진공관이에요. 이런 게. 지금은 반도체죠? 전자제품 그러면,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생기면서 처음으로 전자제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축, 테레비, 라디오 이런 게. 이게 진공관이라는 거예요. 진공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옛날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게 뭐예요? 이제 반도체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반도체. 자, 이제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10편의 시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나오세요. 이건 뭐냐? 선교사님들을 기리면서 쓴 시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벌써? 시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교사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고 이제 장로교 권사님이 쓴 시예요. 그 서울에 그루트기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정연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정연희 권사님은 올해 86세 되셨는데요. 일찍이 이화여대 국문과로 나오신 엘리트였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연이 마비가 오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친구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되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대 국문과정 나오면 상당히 교만합니다,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내가 세브란스 병원 가도 안 나는데 무슨 니네 교회 간다고 내 병이 낫냐고. 웃기지 마, 너나 잘 믿어. 이랬어요. 근데 몸이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 잡는다. 점점 몸이 아프니까 친구 말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은혜 받을 때가 되는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여선교회가 하늘산 기도원을 가는 날이야. 그래서 기도원을 따라가게 됐죠. 그러면 기도원 가보셔서 알죠? 네. 보통 분위기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신부님도 성공의 신부지만 예전에는 감리교 집사였었어요. 그런데 나도 기도원 가니까 처음에 갔을 때 막 속이 미식미식하고 머리가 띵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도망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가보니까 자기보다 아픈 사람 더 많아. 막 우는 사람에, 뒹구는 사람에 뭐 콧물 눈물 흘리고 이상한 소리가 뭐요? 이상한 언어. 방언을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거지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지뢰 죽겠다 하고 가려고 딱 가는 거예요. 기도원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기에게. 너는 지금 가면 죽는다.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게 뭐지? 이게 늘 내 친구가 틈만 얘기한 거구나.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 그래서 몰래 안 간 것처럼 하고 다시 기도원 갔어요. 근데 이게 아까보다 더 난리야, 이게. 기도원에 가면요, 절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뒹굴르고 뭐 정신없어요. 아우,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그냥 진짜, 죽으면 죽지.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가요. 그래서 막 한참 내려오는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면 죽는다.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야,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요, 친구 옆에 앉아서 친구 따라서 막 하는 거야. 안 되는데 억지로 어떡할 수 없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막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몇 년 동안 잠을 못 자고 괴로웠는데요. 단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몸이 깨끗이 다 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 역사는. 주님, 잘할지도 모르는데 자기 입에서 저절로 나와, 주님이라고. 연습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 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그게 막 나온 거예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눈물 콧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글을 쓰는 거니 이제는 세상 영광 아니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글을 쓰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요. 그 첫 번째 유명한 작품이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서, 목사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줬습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죠? 물론 지금도 있긴 있지만 저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양화진을 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서울 양화진? 가보셨나요? 네, 다음엔 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15개의 나라에서 오신 417명의 선교사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이분들이 내가 말로만 듣던 언더우드가 이분이구나. 내가 말로만 듣던 아펜넬러가 이분이구나. 내가 말로만 듣던 주교님이 이분이구나. 다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격파를 초월해서 모든 선교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이분들 여기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소금 뿌리고 조선 남자들은 속이 무엇인지 알아들 수도 없고 의심만 하고 경계만 하는, 이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해서 또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이름이 뭐냐? 양화진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 속에 이 10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저 밑에는 로다 선교사님 25살에 왔다 그랬죠? 35에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은 좋잖아요.
윤성이 차 타고 왔죠, 지금? 봐봐요. 그분들은요, 걸어 다닌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손난로도 없어요. 그 추운 날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요. 저렇게 소금 맞아가면서 뜨거운 물 맞아가면서 다닌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에 산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힘을 내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설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한번 시간 되시면 거기 강화읍성당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강화읍성당. 네, 성공의 강화성당. 성공의 강화성당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 가면은 뭐 백두산 나무 못 보잖아요, 그죠? 백두산 나무도 보고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리고 가면 꼭 왕궁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덕수궁문양 위에 용마루도 있고요. 우리 식으로 해놓은 거죠. 그리고 교회여야 되니까 안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성당이 이게 들어와 있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게 지금 130년 된 거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유물이죠. 말 그대로. 아주 그냥 학생들이 잘 듣네요. 다른 친구들 오면 뭐 핸드폰하고 뭐 그냥